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같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1년 넘게 못 봤다가 뵌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분들 볼 수 있어서 참 반가웠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또 현장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그리운 얼굴들을 직접 마주보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한번 좀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를 쓴 이후로 볼륨이 뮤트가 된 것 같아요.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좀 같이 좀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시죠.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대상을 좀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라는 이 글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은 장로님들만 드려야 되는 본문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쓰였던 이 장로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이 연장자를 원래 의미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꼭 직분상의 장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코너스톤 교인의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주의 교회로 섬기도록 보내주셨다라고 확신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때로는 영적인 성장을 빨리 이루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불과 5년, 채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영적인 성장의 비약을 이루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약 4, 50년, 60년 이상 하셨는데도 아직은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제가 이따금씩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가고 또 영적인 부모로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그 사역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아이를 낳는데 이 유치원생 아이가 키가 안 자라고 지혜가 안 자라고 늘 고만고만한다 하면 부모의 깊은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이나 2031년 10년이 지나고 4월 둘째 주에도 지금하고 비슷한 고만고만한 영성을 갖고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자녀와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두고 내가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알아가야지,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한 분들이 지금 이 안에도 분명 계신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돌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요, 영혼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부득이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2절 상반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득이함이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 말하면 꽉 짓누른다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 공부 안 할 때 시험 기간일 때 애들 방에 들어가서 얘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말하면 애들 표정이 어때요? 막 기뻐서 막 펜을 잡고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없죠. 아이들 막 인상 쓰면서 I know dad, I know mom, 너무 하기 싫어, 귀찮은 표정 막 짓잖아요. 여러분 그 월요일 날 직장 나가야 되는 직장인들 그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 오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뭐 월요병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주일 날 가능하면 월요일이 오지 않도록 그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안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일하는 게 너무 싫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듯이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그래 내가 선심 써서 해준다, 그래 내가 참고 해준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하나 장면을 좀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린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직장에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가게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디다 맡길까 하다가 이 데이케어 센터에다가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뭐 그래도 돈은 좀 나가지만 그래도 이 애를 맡기고 일을 나가야 되니까요.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이제 마중을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이 아이를 엄마가 이제 인계해 주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보더니요, 방긋 웃으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피터 너 왔니? 너 왔구나. 너 너무 잘 왔다 하면서 선생님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라 가정하고요, 아이를 두 팔을 벌려서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뒤에서 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참 다행이다 하고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에 갈 때도 그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반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어머니가 아침 출근길에 바빠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서 이 데이케어 센터에 와서 아이를 맡기려고 내려주는데, 선생님이 나오는데 표정부터가 I hate my job, 이마에 써 있는 거예요. 난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는데 관심도 별로 없어요. 왔니? 너가 저기 가서 가방 내려놓고 들어오렴. 엄마가요 불안하잖아요. 이 아이가 내가 지금 보는데도 이 아이를 이렇게 대하면 엄마인 내가 없을 때는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학부모였다면, 그 어머니였다면 기분이 무척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부모인 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유치원 선생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이 데이케어 센터에 아이가 한 명 오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거버너예요. 여러분, 그 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극정성으로 막 돌봐주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양무리를 맡겨주셨는데
이거 너무 하기 싫다. 내가 그래도 인심 써서 선심 써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기분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맡겨주신 양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세움받고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영혼들을 대할 때 그렇게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또 우리가 돌보고 또 우리가 양육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양무리를 돌보는 그 교회의 리더자들, 양육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여러분은 양무리를 돌볼 때 부득이함으로, 누가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 누가 잡아다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래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걸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당시에 양을 돌본다는 게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여기저기 떠도는 그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밤에는요 그 추운 그 들판에서 야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자나 또 곰이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죠. 한낮에 되면 뜨거운 태양을 피해가지고 이리떼들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목자가 자기도 집에서 그 편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싶지, 들에 나가서 야영하고 춥고 더운 거 피해가면서 일하고 싶은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데는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나도 지쳐요. 상대방이 그리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빈 마음으로 들어줄 수가 있어요? 경청하고 공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정서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는 것을 막 느끼잖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뭐 3시간 때로는 4시간 상담하고 나오면 집에 가면 그냥 팍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내일도 아닌데 듣다 보니까 이게 막 공감이 되다 보니까 막 힘든 게 막 저한테 넘어오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 같이 이야기하면 저도 막 이 감정이 동하다 보니까 막 힘든 것이 같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는 것,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아직 연약한 사람들 함께 세워주고 말씀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을 들어가고 때로는 또 물질도 우리가 들여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목회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래, 부득이함으로 하면 안 되지, 자원함으로 해야지 라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럼 정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볼 때에 부득이함으로, 누가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마치 군대 보내는 것처럼 너 이거 해 하는 것처럼 막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2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돌보는 이 사역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이 맡겨주셨지,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하라고 불러주신 일이지 라는 소명, the calling, 이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내 안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참 시카고 이 일리노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을 이 코너스톤 교회에 보내주셔서 내 순원으로 보내주시고 내가 담당해야 할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내 눈에 저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위로자로 보내주신 거구나 하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명의식만 가지고서는 자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해요. 반드시 지쳐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한데,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소가 사실 더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풍성히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목양의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원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전적인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득이함으로 하지 맙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나도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나의 동지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합시다. 이것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역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음으로써 주님과 풍성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영혼을 돌보는 일에 지금 서 계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 리더,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여기 교회 리더십 분들이 참 많이 앉아 계신데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이거 할 짓이 못 된다.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나? 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어느 순간 영적인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내 안에 이 컴플레인트, 불만이 막 쌓여온다면 잠깐 멈춰서서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요즘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나? 그거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 이름이 영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한문을 풀이하면 헤엄칠 영자의 칠 목자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너가 인도해줘라, 목양해줘라 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하나님의 섭리겠습니다만 이 목회자 되라고 아예 아버님께서 이름을 딱 박아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너 커서 목회자 되라라고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강요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등 떠밀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소망은 갖고 계셨죠.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이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벅차는 거죠. 막 너무 막 감동이 밀려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주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제가 제 마음 드리고요. 주님, 제가 하나밖에 없는 제 몸 드리고요. 주님, 제가 하나밖에 없는 제 삶 드릴게요. 그때의 그 고백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목회라는 게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실 때 그래도 다 돈 벌고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서 목표가 있지만 목회는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가면 진짜 힘든 게 이 목회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이 확실하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목회를 감당한다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업이 없더라고요. 제일 행복한 직업이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나는 happiest man in the world.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제가 고민이나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아마 사역 가운데 지쳐 계신 분들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신앙생활도 이제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 안 나가기로 결심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사역들 너무 막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돼서 딱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려보니까 어머, 신세계네. 야, 이거 이렇게 봉사 안 하고도 주일을 보낼 수 있다니. 야, 이렇게 주일이 여유로운 날이었나? 야, 이렇게 행복하다니 하고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쓴뿌리랑 불평들이 왔을까요? 어떠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목양을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억지다가 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유치원, 데일케어 센터 기억나시죠? 부모가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잘해줌으로써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봄으로써 누가 기쁨 받으시도록요? 하나님 기쁨 받으시도록, 그래서 자원함으로 사역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지치지 않고 부득이함으로 사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냥 노골적으로 이 더러운 이익이 뭐냐면 돈 때문에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재정적인 어떠한 금정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절대로 양을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내가 이 순장 순모 역할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 비즈니스 잘 되게 도와주시겠지, 이러한 목적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내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혼을 돌보는 목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콩고물 좀 얻어볼까, 뭘 이익을 좀 얻어볼까 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만몬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도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티가 안 나요? 보면 다 아는데. 헌금 몰래 훔쳐가는 목회자도 있어요. 교회 공금, 헌금 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남발하며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아요. 돈을 축적하는 맛으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두려울 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 제가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를 봤어요.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물질적인 유혹이 없을까요?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있어요. 저도 죄 많은 인간인데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저도 이따금씩 막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요, 시시때때로 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혼에게 제가 말을 거는 거예요. 영모가, 세상에 돈 벌 일이 없어서 목회하면서 부자 되려고 그러냐? 너 부자 되려고 이 길 왔냐? 너 잘 살려고 이 길 왔냐? 너 처음에 목회 올 때 너 무슨 마음 가지고 이 길 왔냐? 그러니까 제가 저를 호통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가 진짜 돈 벌려고 이 길을 하는 거라면 너 그만둬라. 세상에 돈 잘 버는 직업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네가 목회하면서 양들 등쳐먹으면서 네가 부자 되고 잘 살려 그러냐? 너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너 그냥 못 사는 걸 선택해라.
그게 너의 십자가고 너의 영광이다. 저를 막 제가 스스로 호통쳐요. 예. 왜 그러냐면 저도 막 이런 물질적인 유혹이 막 불쑥불쑥 제 안에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중에요, 이런 마음들이 막 제 안에 물질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제가 성경책을 딱 펴고 큰 소리로 읽는 구절이 있어요. 읽어서 제가 이걸 마음에 새겨야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게 저의 go-to verse. 제가 이런 물질적인 유혹이 올 때마다 늘 읽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이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인데요. 지금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목회를 신실하게 달려왔던 은퇴한 목사님이 임종을 몇 해 앞두고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전도사, 강도사, 아니면 이제 막 목회 안수 받은 그 초임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디모데 전도사님, 디모데 강도사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 해도 당신만은 그 길을 걸어가지 마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 하고 살아가도 당신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오. 이게 권면이거든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저한테는 너무 제가 유혹이 올 때마다 이거 제가 읽고 읽는 그 말씀이라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디모데 전도사님, 경건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부자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너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경건은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헛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디모데야, 부자가 되려는 자세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의 경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나 만일 너가 이미 너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너의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디모데야,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생각하라. 너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유혹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서 나는 왜 이리 가난할까? 나는 어디서 돈을 벌까? 이렇게 근심하면서 너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이런 유혹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왜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구절 가는지 아시겠죠?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그때요. 저한테 같아서. 그 말인즉슨 디모데도 유혹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고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건지 한번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익을 볼 생각을 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화면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암송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 구절이 6장 6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이 한 구절만 딱 간단하게 외우고 가도 돈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이 뭔지 딱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질적 이익 그거 위해서 양들 돌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양들 돌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지. 그런 동기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양들을 돌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라는 그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즐거운 뜻이라는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비결은 주님이 이 양무리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소명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자원해서 양을 섬길 수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연애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연애할 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하신 분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수 있어. 거짓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누가 별을 따다 줄 수 있어요? 들으면 달콤은 합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I can do everything for you because I love you. 난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난 널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기꺼이 해줄게. 그 말 아니에요?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는 게. 여러분, 사랑하면요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도 가서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비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보려면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돈 쓰나 시간을 쓰나 그런 거 보면서도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이거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양들을 돌보는 것, 영혼들을 돌보는 것, 이것에 있어서 다른 동기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베드로는 양무리를 돌보는 이 지도자들,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는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들 위해서 주인 행세하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금씩 주변에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도 마치 그 사장님처럼 회사의 CEO처럼 좀 약간 거들먹거리는 그런 목회자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아주 막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막 그 성도들 위해 좀 이렇게 군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돼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독재자처럼 교회에서 막 양들을 막 휘두르는데 그것이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생활의 모습으로 좀 가져와서 비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유치원생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머리를 자를 때가 돼서 막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도 이제 못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오픈이 되니까 머리가 아주 산발이 된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미용실로 데려갔는데 이 유치원생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머리를 어떻게 잘라주세요라는 주문은 엄마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용사한테 엄마가
너무 짧게 잘라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짧은 거 싫어하니까 너무 짧게는 자르지 말고 한 요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앉아가지고 뭐 잡지를 보거나 뭐 이렇게나 시간을 보냈겠죠.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다 됐습니다.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놓은 거예요. 애도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어색해서 막 울음을 터뜨리고 있고, 엄마가 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니 아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짧게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미용사가 됐든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뭘 모르시네요. 요게 요즘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안 자르면 얘 유치원에서 왕따 당해요 어머님.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기분 나빠서 나 이 미용실 다시는 안 온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의 방식대로 목양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식으로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을 좀 이따금씩 보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막 카리스마 있는 그 목회자분들이 교회를 건물을 새롭게 막 증축하고 교회를 막 넓히기 위해서 무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미국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그 리더십들에게 은행에서 보증 쓰게 요구하는 거, 그리고 또 가게 부채를 통해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거, 저는 이거는요 비성경적이라고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짜내어서 헌신 안 하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적게 있는 자에게는 주님은 적게 요구하시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지만, 한 가정을 그렇게 보증을 세우고 빛을 지게 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민교회에서도요 그렇게 교회 보증 섰다가 가정이 아주 파탄에 이른 가정들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계시죠? 저는 그 목회자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공동체 전체가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똑같았어요. 사울 한 사람을 세우니까 나라가 휘청이는데, 이 한 사람만 다윗으로 바꿔 딱 세워놓으니까 이스라엘의 황금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십니다. 교회의 지도자십니다. 교회의 인도자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고통이냐 아니면 기쁨이냐를 결정짓고 가르칠 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양머리를 돌볼 때 내 욕심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한 번이라도 막 거들먹거리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주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은 섬기시고 또 섬기셔서 죽는 날 바로 전날까지 제자들 발을 씻기시려고 대야에다 직접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먼지투성이인 그 다리를 다 닦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일까라는 이 질문을 오늘 이걸 우리가 좀 결론 짓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네, 제가 이거 설교 노트에도 넣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라가는 사람. 주님께서 낮은 자리로 계속 가셔서 섬기고 또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들을 섬기고 내가 있는 거 내어주고 주고 나눠주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훗날 주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9절, 4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고대 그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챔피언에게 황제가 그 머리에다가 씌워주는 월계관 잎으로 만든 그 크라운, 그 면류관을 생각하고 지금 얘기한 거죠.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 박수와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 올림픽 경기 금메달 리스트 막 애국가 올라가고 막 국기 올라가고 그러면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잖아요. 그때 그 감격과 영광을 누리듯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여기서 말하는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Ultimate Shepherd, 가장 높으신 목자장, 이 모든 양들의 진짜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요?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억지로 일하지 않았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volunteer해서 이거 했구나, 너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거 한 게 아니라 너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이거 했구나, 너 성도들을 막 군림하고 네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살찌우게 하고 양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좋은 본을 보여줬구나, 너 참 잘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네. 한번 같이 말합시다. 우리 이 면류관 씁시다. 한번 같이 말합시다. 네. 나중에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알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있는, 저분 쓰고 계시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하는 저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분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코어를 좀 점검했습니다.